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통하여 따라합시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큰 네 족장인데요. 야곱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었는데 이곳은 베델이다 하고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꿀 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래도 그 보니까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아버지가 또 속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하니까 속아서 축복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분, 사람이 속이다 보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집에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나한테 죽었다, 그런 아주 그냥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느니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엄마도 야, 외삼촌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니까 이 야곱은 도피처로 삼아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피난 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밤이 되어서 돌을 찾아 돌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자,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돌을 베고 잔다. 사실 유목민들은 그렇게 늘 잠자리를 청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800km, 900km 외삼촌 사는 그
라반이 사는 그 하란 땅으로 가자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도망하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고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떳떳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치 죄인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잘못하긴 했죠. 죄인 된 몸으로 지금 그 길을 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꿈속에 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갈까요? 내가 막막할 때, 내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내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마치 소망이 끊어진 그때, 그리고 내가 뭐 잘 할 때도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아가실까?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언제 보내셨어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보내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막막힌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된 몸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갔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떨 때냐면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만나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게 필요해요. 겸손하게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올림픽을 치르네 마네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바이러스는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도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낮아졌을 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찾아가시.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앞날이 막 환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일도 난 모르겠어요. 한 달 뒤도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야곱이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마음이 가난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일부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니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곱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이 되게도 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셔요. 말씀을 읽을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곤히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주님을 자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막막함, 외로움 가운데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줘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닥다리가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닿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또한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조금 내려서 보니까 그 사닥다리 가운데에 뭐가 다녀요? 벌레가 다녀요? 누가 다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자기는 혼자인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에게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있는 곳까지 왔다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형편을 살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따라합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게 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성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천군 천사를 늘 대기해 놓으신 거예요. 어제 그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우한 때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그 차들이, 버스들이 운행을 못하고 8,000대가, 여러분 버스 8,000대 사진으로도 다 못 찍더만 보니까. 아마 공중 위성으로 찍어야 아마 8,000대를 찍을 수 있겠죠. 저게 버스이다. 그러니까 막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많은 버스들이 운행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늘 대기만 시켜놓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심부름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까?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늘 계시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제 방에 이렇게 구제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노크를 하고, 근데 노크를 하면은 제가 어떨 때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집중해서 뭐 하다 보면 못 듣고, 뭐 바람이 부나 보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문을 열어주게 돼요. 언제 열어주냐면, 목사님 저 왔습니다, 구제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아, 누가 왔나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나가지도 않는데 문을 덜컥 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발 갑자기 문 열지 마라. 내가 깜짝 놀란다고. 깜짝 놀란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막 안에서 문도 안 열어줬는데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노크만 하고 누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늘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못 도와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저렇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냐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도와주시질 않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입니다. 뭐 작은 믿음도 좋아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신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신다.
근데 믿음을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자를 대기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내 힘으로만 사는 거죠. 내 머리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기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 안 돼요. 주님이 귀에 들리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대요.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에 들리도록 너희는 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니, 그죠? 보시니 너는 너의 믿음을 보여보라고, 보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 그러다가 꿈에서 깨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라고 말씀해요. 12절에 보면 꿈에 봤다 그러죠. 꿈에 봤다. 16절에는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그 끝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가 지금 이 땅을 떠나지? 그러나 내가 너로 바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을 13절, 14절, 15절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을 듣고 또 사닥다리를 보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21절, 22절 말씀.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그 서원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서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뭘 주시겠어요? 저주를 주실까요? 축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서원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가 결단을 했는데 보면은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 왜 11조를 축복해 주시고 왜 믿음의 결단 가운데는 이렇게 11조가 있는 건가요?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서원을 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이현주 권사님?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결단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11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11조도 안 하고 봉헌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뭐래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자꾸 가져가냐? 내 건데. 그러니까 가져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11조를 가져가면 내가 가져가면 도둑인 거예요. 도둑. 근데 왜 도둑질을 하느냐?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씨감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씨감자. 이 씨감자는 종자거든요. 종자.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종자 되는 씨감자를 먹으면 돼요? 저는 이것이 야곱이 이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한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1조가 씨감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종자와도 같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꿀떡 먹으면 감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자가 생산되질 않는 거예요. 자, 말라기 읽은 김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늘 문이 나오죠. 그죠?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하늘 문이 나와요. 하늘 문이 어디도 나와요. 17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말라기 3장 실전에는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드릴 때, 하늘 창고에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곱의 사닥다리만 여러분 생각했죠.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도록 야곱이 11조를 결단을 한 거죠. 11조를 결단한 거예요.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저도 이렇게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감자로 삼는 거예요. 축복의 시감자로 삼는 거예요. 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먹었어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거는 시감자야. 내가 너를 축복의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너에게 잠시 줬다가 내가 가져가는 11조 시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베델로 정하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늘문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이 보인 게 은혜죠. 보인 게 야곱에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나의 것을 구별하는 너에게 하늘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고 싶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원처럼 해야 돼요. 야곱은 서원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직 이삭의 하나님, 야, 너 아직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 13절,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야곱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잘 아시고 주를 바라보고자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심부름,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사실은 물질의 시험. 돈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선교를 가도 돈이 있어요. 누구를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나가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시감자와 같은 그 11조의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분들만 이름을 불러주시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야곱처럼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